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마음을 엽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부릅시다. 나의 마음 이 시간에 받아주소서. 받으소서. 연약한 마음, 상처난 마음, 지친 마음, 외로운 마음, 이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각자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지쳤을 것이고, 어떤 분은 외로울 것이고, 어떤 분은 상처를 받고 온 분도 계실 것이며, 어떤 분은 마음속에 질병과 각자의 문제로 결박되어 계시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님이 오셔서 나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서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나의 전부이신, 나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인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며 결박이 풀어지며 지침이 회복되며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중에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어떤 걸 말하냐? 내 모습 내 마음 이대로 받으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결박돼 있고 지쳐 있고 상처받아 있고 외로워져 있는 이 마음을 받아달라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나의 마음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처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하는 장소가 되어서 내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야, 마음이 즐거워야,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생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셔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외로운 마음이나 결박된 마음이나 지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삼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고 백성을 심판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삼손은 자신을 위해 싸우기도 했지만 실상은 블레셋과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그 시대의 유다 사람들을 살게 하고 섬기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삼손을 잡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블레셋 군대는 너희들을 공격하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라는 이 사람은 말씀 제목처럼 섬기다가예요. 유다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의 민족과 동족을 섬기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섬기다가 위험에 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부모로서 자녀를 섬기고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고 또 회사에서 나름대로 섬기며 교회에서는 주의 일을 하면서 섬기고 훈련을 받으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삼손 같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삼손은 섬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려고 삼손, 자기들을 섬기고 자기들에게 구원자가 되었던 삼손을 결박하여서 배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읽을 때 삼손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자, 여기서 그들은 동족입니다. 삼손이 섬긴 사람들이죠. 계속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자, 누가 결박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입니까? 자기가 섬긴 유다 사람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하고 밧줄을 묶었는데 어떤 밧줄이에요? 새 밧줄이에요. 굉장히 단단한 밧줄이죠. 결박하여서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낸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려고 이기적인 행동이죠. 자신들이 살려고 삼손, 자신들의 구원자, 자기들을 섬겼던 삼손을 결박해버린 것이죠.
삼손의 편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삼손을 버린 것이죠. 삼손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이들은 삼손을 새 밧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끌어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기 동족, 자기가 섬겼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섬기다가 결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을까요? 외로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섬기다가 결박당했고, 섬기다가 배신당했고, 섬기다가 외로워졌고, 섬기다가 아무도 옆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섬깁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학교에서는 각자의 일을 통하여 섬기고, 또 직장에서는, 사업장에서는 또 우리는 살려고 섬깁니다. 직원들을 위해 섬기고, 그리고 각자가 회사를 위해 섬기고, 특히 교회에 와서는 영혼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깁니다. 근데 섬기다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섬기다가 마음이 외로워지고, 섬기다가 버림받기도 하고, 섬기다가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이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돌보고 교회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훈련을 받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이 묶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 홀로 남고, 그 믿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절망을 느끼는 마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의 마음 받아주옵소서. 그 마음이에요, 삼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직장생활에서 또 사업장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를 케어하고, 그리고 각자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교회에서는 일꾼으로서 섬깁니다. 잘 섬겼어요. 그런데 믿었던 자녀에게, 믿었던 배우자에게, 믿었던 부모님에게, 믿었던 직장 상사에게, 섬겼던 직장 상사에게, 또 섬겼던 직원들에게, 섬겼던 게스트에게, 섬겼던 교회에, 그렇게 섬기다가 또 저 같은 경우는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대내외 활동도 하니, 그렇게 섬기다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다가 결정적일 때는 아무도 내 옆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훈련받다가 양육하다가 오히려 내 삶이 묶여있고 결박당하여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버림을 당하며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삼손이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섬기고,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고, 회사에선 회사에서, 직장에선 직장에서, 사업에선 사업에서, 교회에선 교회에서, 훈련은 훈련대로, 전도는 전도대로 다 섬깁니다. 근데 섬기다가 잘 되면 좋은데 삼손처럼 이런 경우를 당한다는 거죠. 게스트에게 괜히 배신을 당하고, 게스트에게 오히려 버림을 받고, 그리고 오히려 마음에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었던 아이에게, 믿었던 자녀에게, 믿었던 부모에게, 믿었던 배우자에게 섬기다가 아무도 옆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섬겼던 그 대상들이 우리를 묶어버리고 배신해버리고, 그리고 끌어내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박당해 있는 분들, 질병으로 결박당하고, 섬기다가 질병으로 결박당하고, 섬기다가 삶의 물질로 결박을 당하고, 섬기다가 사람으로 결박당하고, 섬기다가 나의 상황과 조건으로 결박당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주위에는 왜 아무도 없냐라는 그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 중에서 그랬습니다.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오셔서 주님이 처소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섬기다가 외로운 분들, 섬기다가 옆에 아무도 안 남아있는 분들,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 옆에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섬기다가 아무도 옆에 없어요. 유대 민족도 없어요. 내가 섬겼던 그들이 옆에 없어요. 죽을 상황이죠. 예를 들면 학생들은 이런 거죠. 열심히 떡볶이 사주고 라면 사주고 사리 사주고. 그만해요. 네. 나는 웃기고 싶지 않아요. 나 진지해요 지금요. 네. 그리고 노트 빌려주고 다 했는데 걔네들이 오히려 뒤통수 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세 끼는 안 해주고 한 끼만 해주고. 할렐루야. 여자분들이 그러겠죠. 세 끼도 한 끼도 감사한 줄 알으라고. 뭐 또 끄떡끄떡대요. 뒤에서 몇 명이 끄떡끄떡대요. 거꾸로 또 남편이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감사한 줄 알아요 여자분들.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햇반을 먹어요. 자, 알았어요. 됐어요. 나도 잘 살아요. 뭐 먹고 잘 살아요. 배 나온 거 보세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자 묶였죠. 응? 이제 죽을 상황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외롭고 묶여있는 상황인데 삼손이 뭐 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를 때 담대한 거죠. 아무리 여러분 결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혼자 있다 할지라도 맞짱 뜨셔야죠. 아멘. 피하지 말으셔야죠.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매. 할렐루야. 유다 사람들은 옆에 없었고 내가 섬겼던 사람들은 나의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결박이 밧줄이 불탄 삼같이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다가 그 섬김의 대상이 가정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섬기다가 여러분들이 훈련받다가 결박당하는 일이 생기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외로움을 겪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켜서 전세가 역전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셔야죠. 섬기다가 외로워도, 섬기다가 결박당해도, 여러분 섬기다가 아픕니까? 결박이죠. 섬기다가 어려움이 처했습니까? 결박이죠. 섬기다가 유다민족에게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결박이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결박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다가 나누다가 손해보는 적은 없어요. 섬기다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섬긴 사람은 외롭게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섬기다가 외로워도, 섬기다가 결박당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섬기다가 결박당했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의 영이 임하신다. 주의 영이 돌보신다. 주님의 영이 나를 풀어주신다. 할렐루야. 전세가 역전될 것이다. 결박이 해결될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나가셔야죠. 아멘. 여러분 드센 바람이 불면요 작은 불은 꺼져요. 하지만요 큰 불은요 더 불을 붙어요. 산불들을 보십시오. 산불에 바람이 세면 셀수록 불은 더 거세져요.
근데 작은 바람은, 작은 불은요 꺼져요. 힘든 고난이 오고, 섬기다가 힘든 고난이 오고, 그리고 삼손처럼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드센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눌려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움츠러지는 사람들은 넘어져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결박된 마음 그대로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예배하고, 섬기다가 어려워지고, 섬기다가 낙심하고, 섬기다가 외로워진다 할지라도, 섬기다가 질병이 결박이 돼버리고, 섬기다가 물질이 결박이 돼버리고, 섬기다가 가정 환경이 결박이 돼버린다 할지라도 더 기도하셔야죠.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더 온유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 섬기다가 결박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외로워지면 일반적으로 더 기도 안 하고, 더 감사 안 하고, 더 순종 안 하고, 더 온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폭삭 주저앉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면요, 나중에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요. 섬기다가 힘든 일이 일어나고, 새를 섬겨요. 새를 섬기다가 힘든 일이 일어나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절망해버리면 길이 안 보이죠. 오늘 이 자리에 섬기다가 외로우시고, 장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셀이 될 수도 있고, 전도가 될 수도 있고, 게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마음 상태가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삼손을 살려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결박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담대하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시면 주님이 자녀의 결박, 건강의 결박, 가정의 결박, 물질의 결박, 그 결박된 마음을 주의 영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다가 세론들이 잘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셀 리더는 삼손 같은 마음이 생기죠. 외롭죠. 결박이 되죠. 옆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아니, 제자훈련 할 때는 그렇게 감사 미션도 잘하고 잘하더니 제자훈련 푹 쉬고 나니까 그것까지 다 쉬어버리니 리더는 외로워지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리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마음, 결박된 마음, 외로운 마음으로 사역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데요. 주님께 이 마음을 드리시고 나아가시면 주께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 섬기다가 결박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결박, 환경의 결박, 자녀의 결박, 가정의 결박, 사역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결박이 풀어진 다음에 나귀 턱뼈를 가지고 뭐 했어요?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구원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삼손이 섬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쳤어요. 자, 보자고요. 18절. 삼손이 섬기다가 이번에는 뭐합니까? 결박이 풀어졌는데 이번에는 뭐 하게 됐냐면, 너무 열심히 싸우다가 목이 마르고 지쳐버린 거죠. 섬기다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 보자는 거죠. 18절 삼손이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지금의 이 18절의 상태는 삼손이 섬기다가 지친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섬기다가 결박당한 거예요. 맞죠? 근데 풀렸죠? 풀어졌죠? 그래서 풀어진 다음에 나귀턱표를 갖고 섬겼어요. 싸웠어요. 그런데 싸우다가 이겼는데, 승리를 했는데 뭐가 온 거예요? 번아웃이 온 거예요. 섬기다가 지친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섬기다가 지치고, 전도하다가 지치고, 봉사하다가 지치고, 훈련하다가 지치고, 직장생활하다가 지치고, 사업하다가 지치고, 공부하다가 지치고, 섬기다가 지치고, 지칩니다. 삼손도 그랬으니까.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열심히 봉사합니다. 어떤 교회 성도들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 청소하고 그리고 교회 뭐 수리하고 이럽니까? 이것도 책에도 제가 썼지만, 이런 교회가 없다고 썼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잘못 걸렸다. 우리 교회 잘못 걸려서 이루고 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원래 하나님은 평신도가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예.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하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처럼 지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저라고 왜 안 지치겠습니까? 지치죠. 육신을 가졌는데 제가 무슨 로버트 태권부 죄송합니다. 아이언맨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을 하고, 셀은 셀대로 섬기고, 전도는 전도대로 해야 되고 지치죠. 삼손도 그랬으니까요. 사업에서도 지치고, 직장에서도 지치고, 공부하다가 지치고, 봉사하다가 지치고, 훈련받다 지치고, 다 지치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없다면 왜 훈련받고, 비전이 없다면 왜 전도하겠습니까?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지쳐요. 오늘 여러분 일주일 7일을 살다가 지쳐서 온 분들이 있죠. 섬기다가 지치고, 자녀를 섬기다가도 지치고, 특히 육아가 아니 그냥 묻는 거예요. 육아가 여기 있을 때가 나아요? 나오는 게 나아요? 여기 있을 때가 나아요. 기는 게 나아요? 걷는 게 나아요? 기는 게 나아요. 걷는 게 나아요? 돈 달라는 게 나아요? 그냥 아장아장 걷는 게 나아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주는 게. 갈수록 이제 뭐 이렇게 좀 세지잖아요. 결혼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나아요. 창조 섭리예요. 0.8명 우리나라 지금 현재 OECD가 최하위. 대한민국의 20년 안에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요. 다들 청년들 때문이에요. 결혼 안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애를 5이 낳아야지. 우리나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아버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일주일 동안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서 그 틈틈이 또 감사 미션하고, 또 틈틈이 성경 읽고, 아유 바빠. 거기다가 숙제하고 책 읽고, 전도하고, 웃지 말아요. 또 예배는 예배대로 다 나와야 되고, 차량 운행해야 되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완전히 목사님이 갈구고 막 난리가 나는 이 상황. 또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은 친구대로 숙제도 해야 되는데 또 감사 미션도 하라 그러고. 참 이게 우리가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지쳤을 때 물론 여러분 번아웃이 왔을 때 김경일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번아웃이 왔을 때는 지금 하던 일에서 환기를 시킨 다른 걸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맨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 가끔 고기 구워 먹고 또 영화도 보고 이렇게 좀 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를 먹고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고 뮤지컬을 본다 그래서 우리의 탈진과 지침이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돼요. 삼손은 이 근본적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구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다가 지친 거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훈련하다가, 봉사하다가, 가정을 섬기다가, 육아를 하다가 지친 거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삼손처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모스 5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왜 이 금요일날 이 시간에 이 불타는 금요일날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가야 될 곳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죠. 잘못 얘기했네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요, 여러분. 왜요? 천리에 뭐 곱창집 앞이에요? 여기 맥주집 앞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갓난아기는 눈을 뜨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엄마 찾아요. 그렇죠? 엄마를 찾기 위해,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젖을 먹고 엄마를 구해요. 갓난아이는 본능적으로 그래요. 왜? 그 아이가 울다가 지쳐도 엄마 품에 들어가고 엄마 젖만 먹어도 그 아이는 회복이 돼요. 우리의 근본적인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영혼이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는데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삼손의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라. 삼손의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라. 하나님이 소생시켜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수를 발견하여서 우물이 터져서 그 물을 먹고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물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의 샘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키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책을 보다가 거기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부르짖는 그 장소가 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힘듦과 지침을 자기에게 말하면 낙심이 됩니다. 나 힘들어요. 나 지금 지쳤어요. 나 지금 결박당했어요 라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만 되뇌이고 말하면, 훈련받다가 지쳤어요, 섬기다가 지쳤어요, 봉사하다가 지쳤어요, 전도하다가 지쳤어요, 아이들 섬기다가 지쳤어요, 나에게 힘이 필요해요 하면서 자기에게 그 얘기를 계속하면요, 그것이 낙심이 되고 불만이 돼버려요. 그러면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것을 남에게 말하면요, 내가 지금 지쳤다고, 내가 지금 낙심했다고, 내가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훈련받다가 사역하다가 교회 나오다가, 삼손도 주의 일 하다가 지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 하다가 지치는 것이 지금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소진하는 삶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지치지 않아요. 몸을 너무 사리고 예배 드리는데도 전혀 지침이 없어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봉사를 하고 훈련을 받는데도, 다른 성도들은 훈련받고 숙제하는데도 지치는데 자기는 전혀 지침이 없어요. 저는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 살면서 지쳐야죠. 자녀를 육아하는데도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아이를 잘 안 돌보는 거죠, 엄마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지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건 제대로 주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불꽃처럼, 복음을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다 태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의 삶이었어요. 저는 주님 앞에 지칠 때가 많아요.
오늘도 훈련했죠. 내일도 2번 있죠. 다음 주부터는 3번 해야 돼요. 토요일만. 안 지치겠어요? 저도 인간인데. 예? 근데 이 지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주를 위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다 쏟아내야 주님이 채우시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자녀를 위해 살아가고, 자, 직장에선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요즘 너무 지쳐요. 육아를 하는데 지쳐요. 전도하는데도 지쳐요. 그건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죠. 제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와도 전혀 안 지쳐요. 전혀 지침이 안 보여요. 훈련이, 복음이, 전도가, 세일이, 청소가, 감사행전에 있어서 지침이 없어요. 너무 안 해가지고. 괜찮아. 저 울음소리는 온입니다. 그래, 그봐 엄마 품에 가니까 딱 해결되잖아요. 괜찮아요. 본당에서 우는 건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너 나가가 아니에요. 그냥 데리고 있어요. 도대체 지침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책에도 썼지만 안타까워요. 왜 나를 만났나 이죠. 왜 나를 만났나? 왜 나를? 그 고개 좀 들어요, 좀요. 왜 나를 만났나? 왜 나 금요일에도 오라고 얼마나 문자를 보냅니까? 내가 다 시킨 거예요. 내가. 왜 나를 만났나? 감사행전도 웬만한 목사 같으면 이 정도면 지쳐서 안 하는데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어요. 나도 지치죠. 근데 여러분, 지친다는 것은 달리고 있다는 거죠. 지친다는 것은 자녀를 위해, 사역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요즘 몸도 아프고 코로나도 걸리면서 지쳐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잘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옥표 씨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힘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힘들다는 것은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지친 것을 남에게 말하면 그건 나를 비난하고, 회사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을 비난하는 거죠. 훈련 때문에 힘들어, 지쳐, 셀리도 하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 남에게 얘기하면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남에게 자꾸 얘기를 합니까?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말해야 그게 기도가 되죠. 자꾸 남에게 얘기해. 훈련이 지쳐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해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겠죠. 남의 편, 옆에 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거 지쳐요. 그럼 그건 비난이 돼요. 누구를? 교회를, 하나님을, 주님의 목회를. 왜?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목회인데요. 전도를, 훈련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많이 힘드시죠. 힘들다라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잘 섬기고 있다는 의미예요. 가정을 위해서도. 오늘 여러분, 섬기다가 외롭고, 섬기다가 결박당하고, 섬기다가 배신당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기다가 지치고, 전도하다가 지치고, 봉사하다가 지치고.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의 일 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공부하는데도요, 지칠 정도로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참 잘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질문합니다. 봉사하다가 지친 적 있습니까? 감히 대답을 못하시네. 전도하다가 지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해피코스 하다가 지친 적이 있습니까? 네. 또 18기야. 코로나 때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지쳐도 합니다. 그냥 계속 고래심줄입니다. 그냥 계속. 그러니까 왜 저를 만난 거를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비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안 해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저를 볼 때도 참 대단하다. 왜?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꾸만 지칠 정도로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치다는 거죠. 삼손이 그랬잖아요. 지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달리다가 힘이 쫙 빠졌으니 하나님이 배터리를 넣겠다는 의미예요. 오늘 이 마음 이대로 외로운 마음, 결박된 마음, 지친 마음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주님을 구하셔야죠. 지친 마음 그대로 가는 것은 제약입니다. 왜요? 지치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무능한 자요, 피곤한 자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야죠. 직장생활도 주님의 힘으로, 가정생활도 주님의 힘으로, 전도도 주님의 힘으로, 교회 일도 주님의 힘으로. 진짜 힘들어요. 주의 일하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서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켜보면 나오지만 대부분 팬이 90%가 넘어요. 이 말은 교인들 대부분이 안 지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에게 채우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을 위해 달려가란 얘기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이 몸을 태우면서 가야죠. 그리고 지치면, 오늘 분명히 이런 설교가 이 타이밍에 나왔다는 것은 여기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이 상태입니다. 지금 솔직히 가슴 먹고 생각해 보세요. 훈련 받다가 지쳐서 내 욕한 적 있죠? 이쪽에 2명 있어요. 이쪽에는 10명 있고 이쪽에는 20명, 이쪽에는 40명 있어요. 이쪽 2명은 딱 남자 2명이에요. 이쪽에는 여자 10명이에요. 여기는 남자 반 여자 반, 여기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왜 이 설교가 나옵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위로가 됐어요. 섬기다가 지친다.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오늘 이대로 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지친 사람들은 회복시키고 결박당한 분들은 풀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